1절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5절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사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골방에 있는 우리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막 드러내서 할 필요도 없고 막 소극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단어예요. 주인이시니까요.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포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두려움과 불안에 잡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정말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신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응답받는 기도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참된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응답 기도하기 전에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모든 종교가 기도 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도 기도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세상과 불신자한테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비교해보면 그들한테 진다니까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하는 개념부터 먼저 딱 이해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다 저렇다 네가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장로님의 일구수일투족,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 다 안다니까. 혼자서 뭐 하는지,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 우리한테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그 주관하는 것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 인생에 기도가 된다 한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이전에 그 기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누리고 응답받는 길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면 돼요. 이게 내 삶 속에 나의 복음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외식하는 자들처럼 안다니까요. 성경도 알고 지식적으로 배경도 알고 역사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 왔을 당시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왜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기도 행위를 안 해서요? 그들이 착하게 안 살아서요? 그들이 지식을 몰라서요? 그게 아니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는데 그를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보고 있지 않냐? 근데 못 깨달아. 니들이 지금 말을 듣고 있지 않냐? 못 깨달아요.
지금 본인들한테 하는 메시지인데 못 알아들어. 왜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내 심령이 낮아진다니까요. 나는 죄인이야. 진짜 나는 종이야.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라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이미. 나처럼 예수 살면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하나님 닮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걸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어.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 버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응답 받고 싶으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내게 응답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걸 붙잡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시작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것 때문에 돼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하셔야 돼. 질문하시라니까. 진짜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들리셔야 돼. 넌 날 누구라 하니? 넌 날 누구래?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것을 일으키는 중에 제자들과 함께 그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서 물어봤다니까요. 근데 그 장소가 중요해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빌립이라는 왕이 가이사라는 황제하고 둘이 야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을 바친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로마에 속국돼서 이름 자체가 가이사 왕이냐? 그 말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만큼 영적 상태가 바닥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니들이 왜 속국된 줄 아느냐?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온통 우상으로 가득해요. 제우스 신전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그 현장에 지금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니들이 왜 망한 줄 아느냐? 그럼 뭐 때문에 망한 거예요? 니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세상 것에 지금 치우쳐 있고 우상 가운데 치우쳐 있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자기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질문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진짜 나는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 나의 질문이 돼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은 뭐겠어요? 니네 진짜 믿고 있는, 니들이 보고 있는 니들이 믿고 있는 나? 그게 니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맞니? 이거예요. 질문하셔야 돼. 항상 질문하셔야 돼. 복음이 과연 나의 복음 맞나? 나는 오늘도 복음을 누리고 있나? 진짜 복음으로 나는 힘을 얻고 있나? 복음이 이 모든 사건의 일 속에 진짜 답이 맞나? 질문해 보셔야 돼. 이게 무슨 질문이냐? 솔직한 질문이에요. 하나. 아는 질문 말고요. 진짜 나는 복음을 아는 건지, 그렇죠? 지식적인 건지, 진짜 나는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죠. 난 알 것 같아? 그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나는 긴가민가해. 그래서 우리 제자매교 성도들은요, 누가 물어봐도 너 예수 믿니?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럼 그 그리스도가 너 뭔 상관이 있니? 너는 왜 예수를 자꾸 믿으라 그래?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럼 넌 그리스도인 증거가 뭐니?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얘기해 줘야죠. 너 그럼 왜 그 예수를 믿니? 답을 얘기해 줘야죠. 그 답을 얘기할 수 있는 자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것 된 거죠. 아는 복음, 모르는 복음, 들은 복음 돼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알고 듣고 모르고 있는, 그냥 어설프게 알고 있는 복음 되면 안 돼요. 지식적인 복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 맞는가? 이 질문은요, 모든 것에서 항상 하세요.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지?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문제 주셨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것 하실 일이 뭐지? 사람과의 갈등 생겼을 때도 그리스도가 이것을 하신 일이 뭐지? 왜 이 문제가 왔지? 내 사업과 일 속에 생겼을 때도 이 질문을 하시라니까 항상.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 있는지,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뭔지 질문해 보라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잘못된 답을 내리고 있잖아요. 잘못된 답.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뭐예요? 내가 좀 정성이 부족하고 내가 조금 뭔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성이 없고 내가 많은 뭐가 없어서 온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정성이 없고 내가 뭐가 자꾸 모르는 이게 뭐라니까 내가 이렇게 솔직하지도 않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예레미야처럼요.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착각한다니까. 우리는 예레미야 같은 답을 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난 또 죽을 죄인이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 죽을 죄인이 아니래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대한 답을 내면 내가 또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혹시 뭐가 부족해서 절대 뭐가 부족해서 온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답 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처럼 느끼고 내가 뭐가 간절해야 될 것처럼 느끼고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내가 뭐가 능력이 없나? 저 장로님 볼 때는 뭐가 능력이 있어 대단해 보여. 막 교회도 열심히고 뭐가 열심히인데 하나는 뭐가 없나? 자꾸 이렇게 답을 내버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엘리야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같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질문에 대한 답을 잘못 내려버리면 잘못된 길을 계속 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저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봐버리면 되지. 저분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비교가 되지? 저분이 하는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버리면 안 돼요. 답을 잘못 내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되고 뭔가 생각과 마음에 있는 내 기준이 되고 세상 것이 기준되면 안 돼요. 답을 그렇게 내리니까. 질문을 제대로 안 하면 답이 잘못된 답이 나와요. 이미 성경에 얘기했다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세리완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런 게 없어서 그래. 우리 다 같이 한번 야합해서 한번 들고 일어납시다. 왜 교회가 깜깜해? 우리 한번 이렇게 일을 해봅시다. 세리완처럼 뭔가 의욕적인 거야 막. 뭐가 없어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리완처럼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게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세리완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뭔가 개혁되고 뭔가 빨리 뭐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안 해서 그러는구나. 뭔가 막 해봐야 되겠구나. 막 이렇게 폭풍 같은 막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불 같은 게. 절대 그거 아니에요. 뭔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많은 걸 안 해서 내가 많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가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세례와 같은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왜 터졌지요? 이 사건을 왜 허락하셨지요? 그 사건 속에 이렇게 답을 내버리면 답이 없어요. 세리완처럼 뭔가 변화시켜야 돼. 뭔가 바꿔야 돼. 이런 생각을 자꾸 해버리면 안 된다. 답을 그렇게 만드는데. 물론 변화되어지고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답이 안 난 상태에서는 이 답은요, 복음과 점점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못된 질문과 잘못된 답을 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뭐라 그래요? 이게 다른 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은 지식이 없고 많은 게 없어서 그래. 내가 뭐가 부족하고 그래.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고, 우리가 뭔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고, 정성이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건과 일 속에 다른 질문을 해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잘못된 답을 내려요. 그럼 계속 헤매는 거예요. 계속 헤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 종교예요. 종교. 생명 없는 종교예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려니까. 종교의 중심은 뭐예요? 의, 식, 죽 이거예요. 먹는 것에 목숨 걸어. 자는 것에 목숨 걸어. 의식주에 딱 걸려버린다니까요.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생명 없어요. 여기는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기 때문에 이 기준 결국은 뭐예요? 나예요. 질문 자체를 이렇게 해버리는 거라. 문제 사건 일 속에 질문과 모든 것 속에 답을 이렇게 내버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오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붙잡고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속에 가득한 이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복음으로 기경해버려요. 그래서 서론에게 잘해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응답받는 축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지. 기도의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제대로 된 질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시작하는 동기가 다 이거예요. 근데 시작하는 동기를 가만히 보면 이거예요. 문제를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생기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시작된다니까. 반드시. 아유, 내가 어느 날 그냥 새벽 예배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요런 사건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한테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건과 일이 요런 식으로 시작됐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점점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제가요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제가 늘 봤던 저희 부모님의 신앙생활은 요랬어요. 지금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도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요렇게 했던 거예요. 요렇게 했던 거예요. 문제 생기면 예레미야처럼 앉아서 우는 거. 사건 생기면 예레미야처럼 앉아서 우는 거. 내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런 거 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뭐 능력이 없는가? 불러 방언하고요. 그랬다니까요. 뭔가 우리 교회는 이러면 안 돼. 뭔가 막 개혁시켜보고요. 그러니까 맨날 싸워. 저는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본 게 뭔지 아세요? 밥 먹는 것 때문에 엄청 싸워요. 지금도 교회는 그래요. 사람 입맛이 다 틀리니까요. 다 한마디씩 얘기해. 그러니까 제일 하기 싫은 거 뭔지 아세요? 식당 일 제일 하기 싫어요. 그럼 니네가 한번 해보지. 니네가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잖아요? 또 욕해. 야, 저는요 식당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아니, 교회 밥 먹으러 와요. 본인들은 집에서 교회에서 먹는 밥보다 더 배불리 먹는다니까요. 유독 교회 와서 한 주에 한 끼 먹는 교회 와서요. 그거 갖고 뒤집 잡아. 오늘은 밥이 싱겁네. 밥이 이상하게 됐네. 괜히 안 할 말 해가지고요. 그분들은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예배고 뭐고 온통 거기에 신경 쓰다가 다 말씀 놓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살아온다니까. 그렇게요. 제가 그런 교회를 다 보고 왔어요. 제가 모태신앙이랬잖아요. 저는요 우리 다윗이 믿음이한테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얘네가 교회를 바르게 안 보면요 상처투성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이니까요 교회가 어떤지를 다 보고 봤잖아요. 제가 어린 나이에
저 시골에서는 4시에 새벽 기도거든요. 4시 반. 그러면 1시간 전에 종을 쳐야 돼요. 30분 전에 종을 쳐요. 10분 전에 종을 쳐요. 시작 종을 친다니까요. 그런 일 제가 다 했다니까요. 근데 이런 거예요. 뭔가 지식이 없는가? 부흥 강사 불러가지고요. 성경 사경에 열심히 하고요. 성경 막 이립하고 저립하고요. 귀납적으로 하고 연역적으로 하고 성경 뭐 연도별로 해보고 뭐만 빠진 줄 아세요? 요만 딱 빠져버려요. 그들의 질문과 시작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나예요, 나. 나의 열등감, 나의 뭔가 부족함, 이것으로 다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는 숨은 상처, 내게는 숨은 갈등, 알고 보면 그것 때문에 시작을 하고 있다니까, 다. 근데 그 포장이 문제, 사건, 일이라니까? 사람 일이라니까요? 요렇게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 다 상처예요, 상처. 다 나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지 아세요? 가면 가서 딴 길로 가 자꾸.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 인생이 돌아봐졌어요. 아 진짜 제가 복음 몰랐으면요 이 생활을 계속했어요. 신학교를 따고 왔는데요. 야 우리 옆에 있는 이게 전사님들 보니까요. 와 저는요 완전 시골 새내기야. 시골 촌뜨기. 이분들은요 어디서 그런 걸 다 알았는지 대단해요. 저는요 그들 따라가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천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신학교 다녔는데 어떤 전사님 만나가지고 이분을 보니까 기도도 잘해 막. 기도도 잘해. 그래서 제가 그분 따라 기도 갔다니까요. 어디 기도 왔냐? 우린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목사 지금도 목사님이신데 목이 전사님부터 벌써 목소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그래요. 왜? 기도를 오래 하니까. 기도를 진짜 많이 하니까요. 이분은요 기도 딱 들어가면 밤새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저를 딱 데리고 가가지고요. 저희 지금 가면 천안에 보면 옆에 백석대가 있어요. 단대 당대병 앞에. 그 뒤에 큰 있는 건물이 돌산이에요. 돌산이었거든요. 거기에 건물을 지려고 돌을 막 캐내가지고 돌덩어리들이 막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한 덩어리씩 올라가라는 거예요. 저 한 덩어리 올라가고 한 덩어리 올라가고 다 하는 거예요. 뭐 하냐? 주의하는 거 주의. 깜깜하니까 무섭잖아요. 그 산꼭대기에서요. 나 진짜 무서워서도 더 소리 질렀다니까. 무서워서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진짜로. 그러면 뭐가 딱 하고 내려오면 희열이 느껴져요. 한 발 더 갔어요. 뭐 하는지 아세요? 어떤 전사님은요 너무 기도 잘하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가재요. 천안에 산골짜기 들어가는데 어떤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방석이 우리 그 이단들 보면요 쫙 일주 나 있잖아요. 진짜 질서정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전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이분이 딱 한 자리 앉더니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우리 모르니까 따라하는 거야. 다 쫄쫄쫄쫄 따라하는 거예요. 빨간 옷 입은 분들이 찬양을 시작하는데요 막 뜨거워. 우리 막 뜨겁잖아요. 어떤 하얀 옷 입은 분이 나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주여 따라하십시오. 주여. 주여 시키는 겁니다. 주여 따라하세요. 주여. 자 따라하세요. 주여. 1000번 하라는 거. 1000번. 근데 그분은 자세가 돼 있어요. 딱 요래가지고 주여 이런다니까요. 진짜로. 완전 자세가 앞뒤로 주여. 그렇게 주여 1000번 하는 사이에 그 여자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이를 다니면서 눈 찌르는 거야. 애가 아니에요. 이랬다니까. 눈 찌르다가 가서. 처음 보시지요? 경험 안 해보셨지요? 제가 눈 찔러요. 막 안차라고 때리고요. 그게 TV에 나오는 게 그냥 얘기 아니에요. 우리 전사님 아실 거야 아마. 라전사님은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답을 내리면요 계속 글로 가요. 또 이제 그 능력 받았잖아요. 아 근데 성경 지식이 안 좋은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것들. 근데 감사하지요.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성경 공부가 다락방이라. 그 성경 공부에 갔는데 그 성경 공부에 오신 목사님이 다락방 멤버라. 기적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팀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그 서울에 계신 우리 인도하신 목사님 그리고 몇 명 안 돼요. 한 3명? 3명? 그렇게 시작한 감사하지요. 눈꺼풀이 찌빡 떨어졌어요. 복음을 알았잖아요. 잘못된 질문이 내 인생을 얼마만큼 힘들게 만든지 몰라요. 얼마큼 힘들게 몰라요. 많은 것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문제는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지요. 진짜 그러니까 신학교에서요 방언하는 걸 가르쳐준다니까. 방언하는 거. 방언하는 법. 자, 방언 받고 싶으신 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방언 해드릴게. 배웠다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따라해야 돼. 할렐루야. 처음에 할렐루야 한번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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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해봐. 할렐루야. 그래, 방언했어. 끝. 할렐루야 했는데 뭐야 이게 도대체? 그치? 뭔지 모르고 할렐루야 빨리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혀가 꼬인다니까. 꼬이면 내가 안 한 말 나와요. 그럼 지나가면서 교수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방언했대. 방언이래, 방언.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방언을 못해서 문제 온 게 아니고요. 능력을 받지 못해서 문제 온 게 아니고요. 지식이 없어 문제 온 게 아니고요. 변화를 못 시켜 문제 온 게 아니고요. 저희 신학교에 이렇게 전도사님 분이 어떤 분이냐면 운동가예요, 운동가. 근데 사회 운동하다가 나이가 있어서 신학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게 안 바뀌니까 그거 가지고요 총학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맨날 갖다 태클 걸고요. 왜? 계속 뭔가 지적하고요. 우리 한번 해야 되는데 맨날 데모시키고.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이 모여져. 근데 그분의 말로 비참해졌어요. 말로. 학생회 하면서 저희 이제 졸업하고 그분이 휴학했다가 다시 학교를 갔나 봐요. 학교 돈 띄어먹어가지고 학생회 돈 띄어먹어가지고 구속되고요. 인생 망해요. 인생 망해요. 진짜 보세요. 질문 하나 틀리게 했는데 그 시작을 잘못했는데 인생의 길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응답받는 기도 많은 얘기 있어요.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성경이 중요한 게, 성경도 중요하지만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내용을 몰라서 응답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내용은 똑똑한 사람이라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똑똑하지 않아서 문제 온 게 아니라니까. 시작을 잘못한 거예요. 시작을요. 오늘 진짜 시작하세요. 다른 핑계, 이런 핑계 될 거 없어요.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부족할수록 더 좋아요. 연약할수록 더 좋아요. 왜요? 차라리 내 거 없다, 하나님 필요하다, 이 간절함이 끝나는 거예요. 시작을 잘하세요. 시작을. 근데 보세요, 올바른 답을 내린 걸 보세요. 올바른 답은 심플하고 간단해요. 심플하고 간단해요.
뭔가 많은 것이 있지 않았어요. 딱 하나요. 뭐예요? 주는 끝. 심플해요. 이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라는 거야. 내 인생과 교회와 현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끝.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시요. 감사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만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지옥 권세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재앙 면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재앙의 권세를 멸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분입니다. 끝. 심플해. 어떻게 해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끝. 내 인생의 올바른 질문과 해답은 여기서 끝. 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질문 하나 바꿨는데요. 그래서 질문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근데 이 질문을 종교로 해버리면 이길어버려요. 이 질문을 복음으로 해야 돼요. 아하, 이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그 인생이 뭐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문제가 뭐였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왔던 내 인생 아닙니까? 내 삶의 모든 배경이 지옥 배경이었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재앙의 배경이었잖아요. 누가 배경이었어요? 사단의 배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진짜 내 인생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벗어날 거 없구나. 그러니까요. 내가 뭔가 한다 몸부림칠 거 없어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도저히 해결을 못하는 지옥의 배경, 재앙의 배경, 사단의 배경. 이게 나의 문제였구나. 이 문제가 나도 모르게 나한테 들어온 거구나. 알고 봤더니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였구나. 이게 가문을 타고 흘러와서 내 인생을 40년, 50년 속이고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알게 됐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내가 고백하고 싶어 고백했어요? 아니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요 많은 사람이 해요. 교회에서 안 하는 교회 없어요. 다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좋은 성경 구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 붙여놓고 다 해요. 붙여놓은 게 능력이 아니고 아는 게 능력이 아니고요. 그게 나의 것 돼야 돼요. 나의 것 되는 첫 번째 길이 뭐냐?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아, 내 주장도 필요 없구나. 나의 능력도 필요 없구나. 나의 정성도 필요 없구나. 이 모든 것이 내 상처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구나. 그래서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기도의 시작은 그거예요. 하나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무릎 꿇어서 뭘 고백해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지옥과 재앙과 사단을 멸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그 부분 가지고 이 복음으로 한 번은 뚫어야 돼요. 내가 무능하다. 그 무능 갖고 뚫어버려야 돼요. 내가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심령 속에 뭐가 이렇게 은큼한 거 있다. 그거 뚫어야 돼요. 그거 뚫어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 인생에 진짜 안 되는 사람과의 관계 갈등 속에 죽고 싶은 생각도 했다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제가 교회 나오는 게 무서웠다니까요. 그걸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일주일 기도했나? 그리고 일주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너무 낙심돼가지고 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때 진짜 제가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 나 맞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진짜 맞습니까? 이 질문 하나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제게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 게가 아니었어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니까. 내가 길이야. 너는 그 길만 가면 돼. 네가 해결하려고 그래? 그럼 네가 해봐. 그때 제게 온 답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 주인됨을 믿어야 돼요. 진실된 고백이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작을 하세요. 이 시작을 하세요. 응답은 따라와요. 응답 중에 응답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응답이에요. 다른 응답, 그리스도라는 게 응답이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심을 늘 누리고 고백하는 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그치요? 그러면 끝이구나. 이게 끝이에요. 다른 어떤 말도 필요가 없어요. 진짜 시작이에요. 그럼 보세요. 올바른 답을 내버리면 오는 응답이 있어요. 이 속에서 오는 응답은 뭐냐? 반복되는 실패가 계속 와요. 이거는요. 이 속에서 오는 응답은 뭐세요? 끊임없는 상처와 갈등과 문제만 계속 와요. 그야말로 사단이 만든 함정과 올무와 틀 12가지 문제 그대로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작은 고백 하나가 어떤 응답으로 와요?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뭐라 했어요?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신대. 중요한 건 내가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야. 내가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 내가 반석이 아니라 그 고백이 반석인 거예요. 그 고백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반석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반석까지 되려면 내가 막 이거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시겠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따라오는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분 아닙니까? 어떤 신분이에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된 반석한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릴 리가 없는 거지요.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래요. 끝. 마귀요? 예수 이름 떠나가라? 안 해도 돼요. 답 딱 갖고 있으면 끝나요. 답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단이 알아요. 근데 솔직히 나도 알아요. 나도 내가 지금 답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나도 안다니까요.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나는 속일 수 없잖아요. 내 스스로 속이는데요. 뭐. 그러니까 찾아오는 결과가 뭐예요? 절망좌절인 거예요. 계속. 절망좌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제2, 제3의 문제를 만들지 말고요. 빨리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버리면 그냥 십자가 은혜가 필요해. 그렇죠? 죄인임을 깨달으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 십자가가 필요한 건 안 거예요.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음부형을 새기지 못한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천국 열쇠 줬잖아. 천국을 줬잖아. 네가 땅에서, 보세요. 성경에 그랬어요. 하늘에서 먼저부터 매는 게 아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다니까? 근데 누가 매고 있어요? 내가 매고 있잖아. 내가요. 내가 어디에 매여 있어요? 여기에 매여 있잖아요. 아니 내가 안 푸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세요? 내가 내 마음을 꽉 닫고 응답 주세요 이러는데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어요? 사이다 뚜껑 같은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쏜다고 하는데 어떻게 쏠 수 있겠어요? 주인의 자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뭐 하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이 질문과 함께 진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뭐 하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라고요. 그 시작은 뭐냐? 도저히 안 되는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그분 붙잡고요. 한 번은 응답 받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때까지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되니 안 되니 이러니 저러니 그때까지 말하지 마세요. 그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요 말하지 말라니까요. 자, 제가 말하라는 건 뭐가 교회가 막 뭐 깨졌는데 그거 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이게 맞니 안 맞니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요. 다락방이 맞니 안 맞니 저게 맞니 안 맞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내가 답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른 사람 통해 설득당할 것도 없고요. 동요할 것도 없고요. 진짜 도전해보라니까요. 이거 해보세요. 진짜로요. 안 한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일 안 되는 인생의 문제 앞에 제가 서가지고요. 진실되게 이 속에 섰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더라니까. 그 응답의 메시지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어요. 제게 온 응답은 뭐냐? 그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냐? 내 속에 복음의 말씀이 담겨졌어요. 그 담겨지고 나니까요. 웬걸요? 제가 신기했다니까 진짜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분은 안 바뀌었어요. 그분은 똑같이 행동한다니까요.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었다니까. 제가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저를 믿고 다 맡기기 시작하는 거죠. 솔직히 제가요. 전에 있을 때 CCTV로 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다니까. 너 왜 안 해? 너 왜 안 해? 제가 그랬다니까요. 너 아침에 몇 시에 새벽 예배 드는데 왜 그 시간 안 해? 제가 그랬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새벽에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너 왜 안 나왔어? 너 왜 차가 교회 없어? 너 지금 어디 간 거야? 정말 죽겠더라고요. 새벽에 끝나잖아요? 올라와. 너 어제 뭐 했어? 너 왜 그랬어? 너 이런 말 들리던데 너 그거 뭐야? 죽겠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너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이거 저거 해. 너 왜 안 했어? 오. 사람 죽을 뻔했어요. 저 장모님이요 저를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유서방 가가지고 제발 병원에만 가보래. 뭐가 이상 있는 것 같다고. 저를 만나는 분들이요. 너 왜 죽어갔냐 다. 저는 지금 얼굴이 살 타서 지금 이런 거지요. 그때는요. 이 어둠이 이게 얼굴이 아니죠. 어둠이 얼굴이 어둠이었어요. 어둠. 웃고 있는데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니까요. 그 부분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 이게 저는 그분의 문제라고만 얘기했어요. 이 착각이지요. 나는 그분이 문제야. 그러나 우리 사람한테도 계속 그분 얘기했어요. 그분이 잘못됐다고. 나 억울하다고. 날 만난 사람한테 맨날 나 억울해 죽겠어. 나 맨날 이래. 맨날 그랬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네 문제야 그거. 어디다가 남한테 핑계대. 너 어디다가 남한테 핑계대. 아니 그랬다니까 진짜. 너 어디다가 남한테 핑계대. 제가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요 창피해가지고 제가요. 하나님 앞에 창피해가지고 그 순간요 제가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다니까. 그게 답이 돼버렸어요. 어떤 답이요? 복음의 말씀이 제게 답이 됐어요. 작은 거지만 이 말씀이 제게 답이 됐어요. 저는 평생에 이거 잊지 못해요. 그날 그 새벽에 내 심령 속에 들려준 메시지. 내가 네 인생의 길이야. 제가 제전백교에 와서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해서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해서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께서 하셔야 돼요. 저는 강단에서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의 말씀 받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부터 더 따라가야 돼요. 저는 이번 주에 저도 단싼다니까 계속요. 내 실천을 거쳐서 단싸고 계속 한다니까. 계속 고백한다니까요. 회복해서 회복한다니까요.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비행기 타고 오가면서 찬양 듣고 메시지 듣고. 왜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니까 실천하라 했으니까 저 실천해요. 이거니까. 그랬으면 끝이에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간절한 소원인 생각보다는 이게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은요 진짜로 속는 셈 치고요. 아니 해보세요. 그래서 진짜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그 문제 있다면요 다 입 닫고요 집중해보세요. 집중해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진짜 내게 답입니다. 이 문제에 무슨 상관이 있죠 하나님? 아 그렇구나.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내 상태였었구나. 그게 에서 상태, 야곱 상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였었구나.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그 절망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안 된다니까. 근데 진짜 올바른 딱 질문했거든요. 홀로 하나님 섰을 때 진짜 이 응답이 증명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진짜 딱 가서 해도 돼요. 저는 그래서 감사한 거 우리 장로님들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부족한 게 많은데 아무 말씀 없으시고 다 같이 함께 가려고 기도하시고 하시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왜요? 이걸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응답의 증거를 우리 장로님들은 먼저 보신다. 그러면 후대가 봐요. 후대가 봐요. 하면서 실수도 괜찮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 지금부터요. 혹시라도 교회 안에 이상하게 늘 봐왔는데 저 문제가 걸렸다. 그 문제를 이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종교눈으로 막 레이저 쏘지 말라니까요. 그거 보지 마세요. 진짜 복음의 눈으로요. 복음의 눈으로. 그래야 누구든지 와서 살 수 있어요. 내 꼬라지를 보라니까. 내 상황을 보라니까.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누구 함부로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다가도 제가 부끄러워요. 야, 니는 뭐가 잘났냐 그렇게? 그런 얘기 딱 들어보니까 아, 복음 앞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진짜 이 응답의 증거될 좀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와요. 뭐가 따라와요? 이 응답사에 가만히 있는데 죄송해요. 요 부분이 요 부분만 얘기하다가 요 부분을 안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번 주 그 대전 갔다 오고 237 그 얘기 듣고 오면서요. 아, 진짜 바르기 시작해야 되겠구나. 아, 진짜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에게 아, 뭐 많이 하자 이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이 응답받게 만들어야겠구나. 아, 내가 또 뭔가 앞서가고 내가 또 뭔가 막 가르치려고 하고 있구나. 아니지. 평생에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렇죠? 이거 하면요 성경 뚫려요. 성경 어떤 눈으로 보이는지 아세요? 복음의 눈으로 보여요.
왜? 성경은 복음의 관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복음의 눈으로 성경이 보여요. 진짜로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지나가건 지나가고 진짜 거 붙잡으면 돼. 핵심. 그게 흐름이라 그래요. 흐름. 그 흐름을 따라가는 그 속에 딱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열심히 문제가 아니라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제주한별교회는 이 제주도라는 현장에 복음 때문에 응답의 여정을 가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에 함께 탄 모든 성도들은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중하고 소중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다 금요 일 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용하고 기도한다는 말은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실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뭘 실천하세요? 단을 쌓는 실천을 하세요. 자, 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거 하지 말라고요. 진짜 이 고백부터 시작해보라고요. 복음의 고백으로 뭐 하라고요? 모든 답을 한번 내보세요. 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찾았어. 난 예수가 주인이야. 너무 행복해. 아, 나는 길을 찾았어. 예수가 내 인생의 길이래. 아, 맞아. 그냥 선지자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온 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게 예수님이구나. 아, 그렇지. 나는 해방받은 신분이지. 아, 내가 자유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묶여있지? 아, 난 자유한 신분인데. 아, 난 왜 이렇게 여기에 걸려있지? 난 자유한 신분인데. 해방받았어. 나는 뭐 했어요? 승리한 신분. 나는 승리했잖아요. 나는 승리하고 해방받았잖아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실천되고 적용되기 바랍니다. 진짜 하는 사람은요,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냐? 이 응답이 와요. 해방의 응답이 시작되고요. 승리의 응답이 시작되고요. 내 막막했던 내 인생의 길이 보여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요게 나와요. 감사합니다. 늘 내 입에 원망과 불평과 뭔가 모르는 자꾸 그게 있었는데 내 속에 딱 나오는 게 하나요. 감사하다. 감사해. 이게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진짜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헌신할 이유가 딱 보여요.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이구나. 딱. 그러니까 누가 하네 안 하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한 분 한 분이 이 실천을 해보세요. 저는 이게 응답받는 사람 생기면요. 퍼진다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은요. 응답을 가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응답의 주역이 되세요. 흐름의 주역이 되시라니까. 그래서 모든 걸 복음으로 회복하고 누려라. 그리고 세 번째 뭐였어요? 진짜로 이제는 모든 묶인 상태에서 회복하는 은혜를 누려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진짜 내 개인도 기도하지만 대상자를 선정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내 남편, 내 불신자 남편, 내 자녀, 예배 안 되고 있는 내 자녀. 그 제 기도첩에 저희 그 있는 성도들 명단 제가 매일 적어요. 매일 이렇게 줘. 매일 정답 말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냐?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뭘 아니까? 진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니까. 딱 적어놓고요. 회복시키세요. 복음은 나를 회복하는 거고 이 응답으로 다른 사람 살리는 거고. 그래서 작은 실천의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시지를 듣고 나고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실천할 걸 딱 찾으세요. 하나씩 실천할 걸 딱 찾으세요. 그거 찾아서 뭐하냐? 지속하는 거야. 절대 조급하지도 말고요. 절대 뭔가 앞서가려고 뒤서가려고 하지도 말고요. 딱 복음 붙잡고요. 하나하나 가는 겁니다.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응답이 되면 제일 빠른 길이에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답을 다 가지고 있으면 제일 빠른 길을 갈 거예요. 내 인생이 보여지고 내 삶이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보여지면 제일 빠른 길을 갈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100% 응답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어때요? 성령을 주기도 약속하셨는데 마가다락방에 입었던 그 축복과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어서 우리 그 금요일 예배 때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가서 얘기할게요. 이번 주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번 주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가 왜 내가 복음 붙잡아야 되는지, 왜 그걸 붙잡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알고 지속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응답받는 사람 질문이 틀려져요. 질문이. 그럼 목사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이 틀려진다니까. 이런 문제가 저한테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질문이 안 나와요. 왠지 아세요? 아하, 이게 질문에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복음으로 답 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중에는 바뀌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옆에 성도한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건 질투가 아니에요. 응답이니까요. 진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